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스타일입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나를 바꾸라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 다녀왔는데요. 일단 몇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깔끔, 매너, 예의, 친절 이게 몸에 배 있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굉장히 이 일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아시아에 넣지 마라. 우리는 아시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유럽 이쪽 나라급이지 좀 이런 하등한 아시아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두 번째 가본 건데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제 우리 준한 청년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대중 그 지하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보통 이렇게 두 자리 있으면은 한 사람이 한 자리 앉으면은 옆에 비었으니까 옆에 앉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 절대 안 앉아. 내가 여기 옆에 앉으면 이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그래서 한 사람 앉으면 옆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앞에 가서 앉았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 먹을 때도 딱 식당 갔더니 어떤 사람 한 명 왔는데 4명 앉는 테이블에 그냥 딱 여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손님 많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한 자리 2명 앉는 데다가 딱 그 한 사람 앉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개인주의도 강하지만은 굉장히 매너, 예의, 또 친절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사귀게 되면은요 서로 연락을 안 한대요. 왜냐? 피해 줄까 봐. 모든 거 각자 계산, 더치페이. 같이 밥 먹어도. 그게 일본 문화예요.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요. 뭐 각자 뭐 스타일이 있겠죠, 그죠? 나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또 뭐 서울 스타일, 부산 스타일, 대구 스타일, 광주 스타일, 우리나라 스타일, 일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뭐 각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세계 복음화에 맞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일본에 가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더라니까요. 혹시 실수할까봐. 상당히 많이 좀 배울 점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쩌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 일본이란 나라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되게 앞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또 훨씬 뒤처진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세의 스타일은 뭡니까? 모세의 수준은 뭡니까? 그냥 애굽에서 왕이 되고 뭐 거기 직계 왕족 후손 양자지만 어쨌든 간에 직계 왕자 후손의 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세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 안 듣는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뭐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도 재미없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요. 또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는데 하나도 안 잡혀요. 예. 그들만의 스타일이 있겠죠. 조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여기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던져야 되고, 날씨가 이렇고 또 바람 방향이 이럴 때는 이렇게 던져야 된다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어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경험이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낚시를 해봤지만은 딱 그 경험하신 분들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 그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봐라. 제자들 뭐랍니까? 우리가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이 하나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타일은 복음에 유익한 것이고 전도에 유익한 것이며 이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살리신 거래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스타일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응답 못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스타일로,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주인 된 생각부터 내려놔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갑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 생각에 딱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겸손해 보이려고 목사님들 자리에 앉는데 안 앉았어요. 이번에 화요 제자 같은 경우도 담임 목사님 자리를 이 앞에 중앙에 딱 맡아줬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안 앉았을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저쪽에 앉는구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겸손하다. 하나님께 엉덩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자리에 앉는데 맨 뒤에 앉았다니까요. 그게 낫더라고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도요,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겸손해 보이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아닌 거예요. 진짜 겸손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겸손이지.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여기 앉는 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고 나는 지금 저 애굽의 살인자 누명을 쓴 상태이고 나는 지금 쫓기고 있고 지금 이 미디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이 늙은이가 뭘 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이렇게 못 내려놓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세상에서 길들여진 창세기 3장의 이 사탄의 올무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이런 내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냐면요.
일단은요, 은혜 못 받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 나중심에 각인된 생각, 은혜가 없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은혜 받으실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 넣으셔야,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내 자신을 빛의 망대로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스타일로 만들어졌냐면요, 영적 축복보다는 육신것, 요걸로 딱 경험돼 있어요. 그죠? 예, 영적 축복보다는. 사실은 영적 축복은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이득이 있습니까? 그죠? 뭐 이게 당장 뭐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넘어가게 되죠. 또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의 체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이 세상 분위기라든지요, 또 사람의 말, 또 보이는 현실,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내내 모세한테 계속 불신앙을 하죠. 왜냐? 애굽에서 요것만 봤어요, 계속. 그래서 응답 못 받는 분들이나 렘넌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이 주제가 응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좀 같이 가서 보면 좋겠다. 자꾸 저는 제가 응답받은 건 특히 별로 없었지만은 전도 운동과 이 복음 말씀 사역에 응답받은 분들 가까이서 보려고 자꾸 따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냐면요, 내 생각이 불신앙이었고 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고백할 때 이걸 딱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딱 달라져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우리 메시지가 잘못 좀 틀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이 계획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근데 제 하나님이 저보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왜 메시지 선교 갔을 때 항상 류 목사님 메시지를 키냐? 강단 메시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운 거 아니냐? 이 생명빛교회 우 목사 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그래, 류 목사님 메시지 들지 말고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때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제 어디 갔을 때는요, 류 목사님 메시지 안 키려고요. 제가 했던 메시지.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류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돼요? 우 목사가 메시지가 은혜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죠? 이게 괜히 또 방송에 올라갔다 이단 된다. 우 목사 이단이다 이러면서 당연히 류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되지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한테 주십니다. 저를 통해 주신다니까요. 류 목사님이 위대하신 전도자고 정말로 이 시대적인 전도자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로 하시는 말씀은 저를 통해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믿든 안 믿든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깨달음과 어제 우리 목사님 뭐랬습니까? 답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답이 깨달아지고 길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답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삶의 현장에 정확하다는 것을 반드시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터지는 문제, 사건, 사람, 일,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 절대 제자. 예. 요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는 눈이 뭐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돼요. 이상하게 내 계획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일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어제 류 목사 말씀하신 내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스타일을 내려놓았던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자, 모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 보면은 주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광야에서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광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왕궁에 있다가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막 휘황찬란한 이 목걸이 걸고, 그 다음에 이 왕의 봉을 들고 막 천하를 호령하는 이게 내 스타일이지.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있네. 예. 자, 하나님 스타일 뭡니까, 그죠? 하나님 스타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한나, 자기 인간적 육신적인 한을 언약적인 한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딱 바꾸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 눈물의 주제가 내용이 뭐예요? 그 눈물의 주제를 바꿔야 되겠죠. 이번 일본 집회 때 보니까 류 목사님이 일본 제자들 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잘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분들처럼 뭐 하나 딱 하면은 절대 배신 안 하고 이거 쭉 가요.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사실 류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국 사람 잘 못 믿겠다고. 워낙 배신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일본 제자들은 거의 이탈 안 하고 말씀 그대로 인도 받는 제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나도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 한나가요, 자기 육신적인 한, 애를 못 낳는 거에 대한 그 한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지금 말씀 증거해 줄 나실인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 민족이 큰일 났구나.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스타일을 바꿨어요. 또 이 다윗이 이제 조금 부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막 응답 받는다, 막 내가 갑자기 직위가 막 올라가고 막 경제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한다.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막. 예.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멈추셨다니까요. 네가 지금 그거 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한 가지를 주님께 아뢰오리니 내가 내 평생에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또 시편 71편 18절에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주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파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이 자기 소원을 바꿨어요. 자기 스타일을 딱 바꿨죠. 자, 이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약간의 자랑이 나와 있죠. 내가 뭐 너희들 중에 뭐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에 비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거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바울, 부름의 상. 원래 바울도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핍박했던 이유가 뭐죠? 자기의 이 정의감을 높여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 높아지고 로마 황제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랍비라고 칭함받고 막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욕하고 침뱉고, 그죠? 멸시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12군데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겠냐, 그죠? 바울도 잡혀갈 때마다 로마 시민권, 야, 나 황제가 수여한 로마 시민권 잡고 있는데 니네 이럴 거야? 이러면 사람들 막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안 꺼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꺼내려고. 하나님 계획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은 뭡니까?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말씀 따라가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만 해야겠기 때문에 오직 내 것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부터, 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창세기 3, 6, 11 나 육신 물질 성공 스타일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내 주장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부터 약간은 이제 영적인 피치를 조금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교역자분들을 제가 조금 부드럽게 대하다가 이제는 237 스타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그 강도를 이제 높여갑니다. 근데 우리 교역자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되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되겠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나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되게 주의해야 돼요. 겉보기에는 민주주의가 착해 보이죠, 그죠?
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고 또 성도들의 그 사정을 들어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결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거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선택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다 하면은 내가 손해를 봐도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손해를 봐도 바꾸고 갱신하지만 이게 전 성도님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 하면은 다수가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나갈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그대로 강단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그렇게 되려면은요, 그게 사실 우리 의지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저도 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교육자 하는데 우리 오찬영 전사님 계시지만은 이장희 목사님 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는 사실 목사님이 아무런 타치를 안 하셨어요. 왜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막 다락방 20군데 넘게 뛰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때 전도하고 렘넌트들이랑 다락방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막 다락방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렘넌트 교회 갔는데 와,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일단 와이셔츠는 흰색, 정장은 무조건 곤색, 머리 올려라. 저는 머리 원래 바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머리,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머리 뭐 안 바르거든요. 발라서 올리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 보인다고.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내 스타일이 있는데 좀 존중을 해주셔야지. 목사님 이제 너무하네. 막 화가 막 나는 거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성도님들 보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보기에 렘넌트 이렇게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성도님들의 시선이나 렘넌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동네 형이 아니라 전도사님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라는구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내 관점에서 내가 하는 스타일로 하면 되지 왜 그걸 꼬치꼬치. 뭐 사역도 뭐 이렇게 제가 렘넌트 교회 있을 때 사역 보고서만 하루에 4번 쓴 보고. 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일주일에 보고서 한 장만 내주십시오 이러고 했는데 저는 하루에 4번 보고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 사역했던 거 A4용지 1장, 그 다음에 교육자 회의한 다음에 1장, 또 구글 캘린더에 하나, 갔다 와서 하나 이래가지고 그에 비하면은 살 10분의 1 강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오찬현 선생님만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요, 이 내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이 내 생각을 끝내야만 나와 세상과 이 사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다 끝났다. 내 생각 필요 없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틀린데도 틀리든 맞든 내 생각과 기준이 없어.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은 그 다음부터 100%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뜻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그대로 되는 걸 있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단은 내 것을 끝낼 때 나 세상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 그리스도로 끝냈다라는 것은 뭐죠? 응답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예. 어떤 분은 막 응답 받았다고 오직 예수 이러더라고요.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러더라고요. 응답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예.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 좋을 때든 뭐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죠? 항상 이 오직 예수. 이번 주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셨으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볼까? 이거 오직 예수 아니죠 이거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 좋은 직장 보내주셨네? 한번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볼까? 오직 예수 아니에요. 이번에 뭐 문제가 잘 풀렸어. 예배 드리러 가봐야지. 그거 오직 예수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좋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오직 예수. 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오직 예수 누릴 때 답과 길을 보여요. 예. 요셉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누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왕 앞으로 인도하시네. 정치인들 만나게 하시네. 그죠? 제가 또 전에 있던 교회 자꾸 얘기하는데요. 한 번은 교회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나서 교역자분들한테 이거 누구 잘못이냐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하다고 진 거지?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 안 들길래 그냥 제가 손 들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왜 그랬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아는데 그냥 했다고 그랬어요. 알았다. 그러면 다음부터 넘어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저를 행정 책임 부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짊어졌더니만. 근데 우리는 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있으면 막 누구한테 호소하고 난 잘못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막 핑계 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도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이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예.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왔어요. 예.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로 충분한 자는 이 내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왜냐? 오직 성령이 임해버리시면 끝나는데요. 뭐. 예. 하나님의 것이 가장 완벽하지 않습니까? 내 스타일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더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요. 하나님 모든 완벽한 응답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를 잘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왜 이긴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돌을 잘 던져서 간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쓰임 받은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스타일로 가지. 그게 세상 싸운 방법이고 그게 세상 군사 병사들의 스타일이지만 나는 그 스타일로 안 간다.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스타일로 가겠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네. 정말로 내가 무엇을 이게 누리고 있느냐. 내가 무엇이 쌓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응답이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스타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냐면은 모든 것을 감사의 기도로. 제가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는데 우리 그 준한 청년이 자기는 일본에서 조금 이제 교토하고 어디 도돌아보니까 목사님 알아서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야, 나 여기 한 번도 돌아가 본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래 뭐 별거 없겠지 뭐 요즘 구글 맵도 잘 돼 있고 뭐 별거 있겠냐 그래. 막 속에서 막 김준환 두고 보자. 너무 얄미운 게 또 5개국어씩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죠. 그랬더니 이 준환이가 신경 쓰였는지 막 세밀하게 막 뭐해서 어디 타고 막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거든요. 거기 목사님들이 같은 한국 목사님들이 아니 우 목사 안 오는 줄 알았다고. 그 삼강 듣고 왔냐고. 아 예, 저 삼강 듣고 신칸센 타고 왔는데요. 야 대단하다. 우리 삼강도 못 듣고 다 버스 타고 왔는데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여기 맞춰서 왔냐고. 그래서 그 비록 김준환 청년이 잠깐 일시적으로 미웠지만은 그 성령이 삼강 듣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 혼자 유일성에 응답받았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다. 거기는 목사님들 다 삼강 못 들었는데 나만 듣고 왔어요. 크로스비가요. 자기에게 온 이 소경의 문제를 감사의 기도로 바꿨더니 유일성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감사로 바꿔야 되는데 원망 불평 바뀌고 막 김준환 한국에서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준환이가 착해요. 예. 막 되게 세밀하게 안내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일본 갈 때는 저기 일본어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같이 가야 되겠다. 예. 우리 랩런트들 여기 우리 은비, 시은이, 하준이, 하람이 소희 같이 갈래? 소희 안 갈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에 처했든지 일단은 그리스도로 끝내. 두 번째 감사.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때 감사 안 했더라면은 막 그죠? 나 혼자 유일성 응답 받는 줄도 모르고. 자, 뭘 때문에 감사하면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때 대신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 그리스도 알았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알게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는 뭐 방향자를 필요 없잖아요. 말씀 흐름 따라가면 돼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또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정만 들 필요가 없고 고사지낼 필요가 없고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이고 원색적인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 후대하는 하나님이 이 바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저는요 베레아도 갔습니다. 92년 10월 28일에도 빠졌습니다. 또 저기 막 율법 충만한 또 윤석전 목사님 교회 또 다 유익하긴 했어요. 지나고 나보면은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알겠는데 그죠? 지금도 틀린 데 빠진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그죠? 네. 우리 안 오셨지만 우리 박남숙 집사님 신천지 6개월 공부하다가 오셨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오랫동안 굳어버린 각인뿌리 체질을 아시고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복음화하시면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응답. 나에게 빨리 응답이 왔어 보세요. 우린 전도자의 길 안 갔을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화 전도자의 길이라는 이 언약의 길로 안 가게 하셨다면은, 육신적인 응답 줘버리셨다면은 저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감사하죠? 잘된 것도 감사, 망한 것도 감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 내 계획이 틀어진 것도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아멘입니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난 거 감사합니다. 네, 입이 좀 무겁지, 이게 턱이 잘 안 떨어지지. 이런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은비야? 아멘이래요. 저도 이런 부모님 왜 만났지? 처음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거 너무 불행하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막 그러면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놀리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너무 싫더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응답보다 중요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영적 근본을 하나님 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그 다음에 노예, 누명 써서 감옥,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면은 237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이집트에는요, 요셉의 그 유물이랑 요셉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까요. 고고학 자료예요. 대단하죠. 영웅시하고 있어요. 영웅시. 애굽을 부강하게 일으킨 신적인 존재로 애굽에 표현될 만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근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딜 가도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응답부터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끝내고 감사로 바꾸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배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이 영적 DNA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재창조가 일어나죠? 원래는 육신께 가까웠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말씀과 가까워져요. 말씀과 가까워지는 축복. 이상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편하고, 이상하게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이게 일이 제대로 되는 것 같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 생각, 마음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편해지면서 응답보다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 내 안에 만들어져요. 영적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나를 중심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때부터 흑암이 결박되고요. 이때부터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문제마다 답이 보입니다. 갈등 중에 갱신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 주신 기회로 보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화로 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 참 좋은 거지만은 그거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 거겠죠. 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이런 폐쇄적인 그런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 문물을 받아들이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 대열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 거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왜냐?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 주시지 않으니까요. 더 좋은 거 주시죠. 그래서
본론 1, 2, 3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그리스도로 끝낼 때,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끝날 때 내 안에 나 중심, 이게 꺾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과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 애굽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쫓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하시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감사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될 때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요. 모든 조건, 상황, 사람, 그죠? 이걸 감사로 연결해 보시라니까요. 그럼요, 나에게 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좌의 축복,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축복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성의,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예배. 그렇구나. 예배가 다구나. 그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통일된다. 내 삶, 내 산업, 우리 가정, 자녀, 교회, 이게 딱 하나로 맞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쓰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있든 없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것에 자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내 생각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연결하여 유일성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우리 생명빛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런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